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눈물이 많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 웁니까?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울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울고 자식은 부모가 아플 때 웁니다. 부부간에도 아플 때, 서로 간에 아플 때 마음 아파하고 웁니다. 그죠? 그리고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 때, 괴로울 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 요즘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현장에서 우한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울어요. 왜 울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울어요. 네. 그리고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중국은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그런 의학이나 예방을 위한 그런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예. 눈물이 참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안을 정리하거라.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듣고 보았다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며 통곡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사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세상 떠났어요. 무한정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도 무한정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의 죽음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주님이 막 당장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갈 거야. 변화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게 되면은 다 한 번의 죽음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겪을지 몰라도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음부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지금은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가장 애절하고 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죠? 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울어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가슴에 묻으면서 울어요. 부부간에는 좀 덜 울 수 있는 것 같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이 안 들고 별로 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면은 눈물도 안 날 겁니다. 아 이제 편해졌다. 괴롭힐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니고 사는 동안에 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죠? 정이라기 때문에 부부간의 정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의 정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목회자도 정이 있어서 울 때가 있어요. 정이 있어서. 물론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이종남 집사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왜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식 성도는 아니시지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부흥회 때마다 오셨던 분이었거든. 우리 교회 등록은 되시지 않으셨지만 손주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꼬박꼬박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나 다름없게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도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문에 우리가 가게 되면 만날 거예요. 만날 겁니다. 환한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세상에는 이와 같이 눈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에 뭐를 느낍니까? 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뭐라도 해주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면 눈물 안 흘릴 거야. 그죠? 그러나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자식이 아팠는데 자식을 위해서 왜 울어요? 물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것이 없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력해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무력함을 안 느끼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무능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기동하며 숨쉬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가 활보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붙잡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숨쉬며 기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죠. 인정도 안 하고. 제잘난 못으로 내가 스스로 한지 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잡아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손 떼시면은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알아야 돼. 그 전에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멘. 모든 눈물은 여러분 절망을 느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흘려요. 근데 그런 눈물을 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주 흘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사람 마음이 막 완악하고 굳어져 있고 교만하면요 눈물 안 흘립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얻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예요. 우한 지역의 그 폐렴으로 죽어가는 가족,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보는 이들이 울듯이
여러분, 세상에는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다시는 사망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어디에는 없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사망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버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돼.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야. 왜?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죽고 싶은데요. 나는 100년 만년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은 다 허락하세요. 그래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실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얘기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사성장군도 죽고, 의사, 간호사, 약사 다 죽습니다. 법조인들 다 죽어요. 학사, 박사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세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 낙원에서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욕된 몸이, 죄로 욕되어 있는 우리 몸이, 불명예로 가득 차 있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 권세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망 같지만 절망이 아니야. 소망이야.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별했다고 그래요. 영별. 영원히 헤어졌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순례자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망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암으로 투병하는 암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500만 명이랍니다. 몇 명이요? 500만 명. 우리나라의 가장 질병 가운데 제일 위력을 발휘하는 질병이 암이에요. 근데 500만 명 정도 걸려 있답니다. 너는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뇨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당뇨는 700만 명이랍니다. 7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마다 의원마다 꽉 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아프거든. 다 아픈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강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은 아픈 것이 너무나 많아. 예. 아픈 것이 너무 많아. 욥기서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욥기서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욥기서. 자, 33장. 욥기 33장. (19절) 보십시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의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로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질병은 이와 같이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 질병이 왔을까요? 질병이 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망이 다가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우리 육신도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은혜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총도 우리가 받아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픈 것. 세상에는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아픈 게 많아요. 너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픈 자들을 많이 낫게 해주셨던 거야.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아. 회개함으로 찾아야 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돼.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을 병에서도 노연하게 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살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근데 그러나 신유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왜 하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시냐면은 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지 않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침을 받았어도 수명이 다해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무한정 사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도 주님이 죽으면서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지금 가 있잖아요. 죽어서. 그죠?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죽었는데 살리셨지만 그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건 왜 살려주느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60년, 70년의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연장된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 때 너 상 받을 준비하고 와라 이 말이야. 주를 위해서 일하고 오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가 임하면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그 기간을 주님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또 죽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제 살려놓은 생명이 초로 말하면 심지가 다 닳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다 오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피로 구원하신 나의 주인임을 알아.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은 이들은 반드시 간증도 하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이제 수명이 다해져가는 그 순간까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도 쓰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더 사셔야지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보죠.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는 인간적인 말이고 진짜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낳으셔가지고 애들 크는 것도 보시고 구경 못한 것도 더 구경하시고 만난 것도 더 드시고 하고 싶은 일도 더 하시고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말 하죠. 위로의 말로. 그거는 우리 줄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중요시해.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 나라 가서도 상 받고 영혼이 누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거야. 아멘. 예,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예,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제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게 되어졌어요. 육신이 고침받음으로 삶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다면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복음도 전하며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도 전해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 사람이 여러분 애통해야 해요. 애통해야 해요. 애통해야 합니다. 원한에 사무쳐서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통은 여러분 가치도 없는 애통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무슨 애통일까요? 예를 들면 불신 가족,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애통할 수는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또 몸이 안 좋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애통도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어. 곡하는 일. 세상에는 곡할 일이 많죠. 어떨 때 곡합니까? 막 곡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막 고속곡을 해요. 세상에는 모든 게 만족스럽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벌이라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만족스러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생 많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다 편할 것이다. 돈도 많으니까 재벌들은 근심 걱정도 없을 것이다. 가서 물어보세요. 근심 걱정이 없는가? 일거리가 많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사람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 많은 기업을 그
기업의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나 곡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처음 것들이에요. 처음 것들. 이 처음 것들이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다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버리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이 구주인지도 몰랐고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주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리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진실을 알게 됐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거짓에 내가 속아서 살아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날의 그 처음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치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처음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님이 없애버리시고 바다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축복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죽은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숨이 멎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붙잡아서 붙들어주고 낙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죽음이 와서 내 숨이 멎은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해요.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면요 겁먹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막.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을 막 찾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주님을 내 안에 분명히 모시고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라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짐을 지고 쏟고 나가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별일이 다 일어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24시간 365일 너희가 세상을 떠나 내게로 올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해 주리라. 주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생에 다가도록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롭게 하실 텐데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도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 쇠해가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젊을 때에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그 젊을 때 설교하셨던 영상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청춘이셨던 분이 이제는 85세 할아버지가 되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때로는 누가 부추겨줘야 되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겉사람이 그러지 조영기 목사님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같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에 대하여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고 병들게 돼 있고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 내가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죠. 영혼들을.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야.